룻기 1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오늘 룻의 결심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내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룻의 결심이죠. 우리는 이제 존칭을 써서 어머니하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다우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다 그냥 직역을 하면은 한국 정세는 조금 안 맞죠. 룻이 이르되 나보고 당신을 떠나며 당신을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건하지 마소서.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이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게 좀 낫습니다. 실제로 약간 어색해 보여도 왜 그런가 하면 다른데 그렇게 직역을 해놔야 써먹을 때가 많습니다. 그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하는 것보다는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면 이게 그 관계 아니라 이거는 뭐 프로포즈 할 때도 써먹을 수 있는 거죠.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면 말씀이 확장성이 확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내가 가고 하면 이 구절은 고기밖에 못 써먹는데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면 사역지로 가든 어디를 갈 때 다 이 구절을 인용할 수가 있게 돼요. 그냥 활용해서 영어로 활용성이 굉장히 높죠. 다우디 다 이렇게 넣어도 되는데 한국말은 존칭의 대명사 실명사로 받아버리니까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하니까 다른 데는 구절을 이 구절을 전 인용을 못 하는 거죠. 사실은 설교할 때 빼고는 거의 뭐 인용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게 그 대명사 실명사 처리도 이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면 당신은 주요 그러시니다 이렇게 되돌아다오. 당신은 주요 그러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대명사 실명사로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죠. 그것도 사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는데 나를 누구라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다고 답을 하는 게 정상인데 한국 사람이 존칭어가 문제가 생기니까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당신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답이 나와야 정상인데 차마 이제 그렇게 받기는 이제 민망하니까 그냥 번역할 때 실명사로 받아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하죠. 그러면 말씀의 확장성이 확 떨어집니다. 실제로 그렇게 한 순간에 그 말씀을 좀 어색하더라도 그냥 직역해 놓는 게 낫습니다. 그게 훨씬 나아요. 근데 그런 이제 알아서 이제 해놓으면 조금 그렇죠. 여기도 여러분은 읽을 때 뭐 룻이 그냥 이렇게 했다 이렇게 대명사로 당신은 하고 했다고 이렇게 알아놓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뭐 한국어 성경 모조리 다 어머니라고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뭐 거기 시비 거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플리케이션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허락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 주시고 저희 마음속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첫날 아침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성도들과 서로 진리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모이는 모든 혼들이 주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룻기 세 번째 시간으로 모압 땅에 살던 세 과부의 귀향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과부가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인데 유대인에서 나오면 모압 땅에서 모든 것을 잃고 본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 유다로 이제 영구 귀국을 결단하고 일어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며느리 둘과 함께 과부 셋이 이제 유다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모압 족속인 며느리 둘을 고향 그 유대 땅으로 함께 데려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나오미는 젊은 과부인 며느리들에게 재혼의 길을 열어주고 그들의 살 길을 마련해 주는 것이 친절이고 호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인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 며느리 둘에게 되돌아가라 내 딸들아 너희 길로 갈지어다 이러면서 강권을 했습니다. 설득하고 강권하고 권면하고
계속 돌아가라고. 같이 안 된다고.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유대 땅으로 함께 갈 수 없는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되돌아가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나오미의 설득과 강권에 두 며느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함께 가겠다고 하는데 자꾸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반복해서 말이죠. 되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전후 사정과 결말에 관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새로운 내용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읽고 알고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훈계와 배움을 얻습니다. 이미 뭐 시나리오는 다 나와 있으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라. 이제 이런 이제 돌아가라 그러고 이제 해가 지자 그러고 하니까 막 소리 높여 울어요.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되 룻은 그녀에게 굳게 붙음으로 이미 나오면 두 며느리에게 주께서 너희가 각각 자기 남편의 집에서 안식을 얻게 하시길 원하노라 하고 그들의 입을 맞추었을 때 그들은 소리 높이 울었어요. 그 9절에서 나오미가 먼저 작별의 기사를 했는데 오르바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갔죠. 그런데 그 며느리 둘이 10절에 보면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면서 자신들의 의지와 결심을 밝혔지만 나오미는 그들과의 동행을 거부했습니다. 그 동행을 거부했다 이 말이죠. 유대로 함께 돌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며느리들에게 줄 아들들이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나오미가 내세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이제 계대 결혼이라 그러죠. 형사 취수제.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아들 둘밖에 없는데 둘 다 죽었고 고향 가도 아들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이도 있고 해서 안 되니까 너희는 각자 가라. 나오미의 말을 듣고 나서 그들은 모두 소리 높여 다시 한번 울었어요. 소위 말하는 이게 뭐죠? 아픈 가족사 뭐 이런 거죠. 아픈 가족사, 뭐 가족사 이면에 있는 슬픔이니 뭐 이런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경 읽으면서 뭐 남의 집 일이라고 함부로 말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닌데 읽어보면 이제 그래도 어쨌든 남의 집 이야기니까 쉽게 읽고 쉽게 판단하죠. 나오미하고 며느리하고 참 국제 결혼해가지고 나면 이민 가서 고생 많았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소위 말하는 아픈 가족사인데 이제 읽으면서 이제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아픈 가족사를 통해서 담담히 우리에게 뭔가 배움을 얻게 해줍니다. 셋이서 며느리 셋이서 과부 셋이서 소리 높여서 다시 한번 울고 난 후에 드디어 두 여인의 최종 선택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의 강권에 설득이 되어서 자기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거죠. 어머니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다 이거죠. 이 땅에서 더 이상 다시 볼 수 없겠군요. 뭐 이런 식입니다. 이런 작별의 입맞춤이 이제 오르바의 입맞춤이었습니다. 근데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었습니다. 두 여인의 선택과 결정이 이제 정반대로 났습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은 그들의 가치관, 세계관, 인생관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 오랫동안 함께 먹고 같이 울고 같은 처지에 있었습니다. 동고동락했다. 뭐 그런 말 하죠. 동고동락했다. 그들은 지금까지 같은 방향으로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선택의 순간에 그들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르바는 처음에 시어머니를 따라 유대로 함께 가려고 고백을 했고 실제 따라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돌아갔습니다. 처음부터 뭐 안 따라간다는 게 아니라 같이 갔어요. 가다가 돌아간 겁니다.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어갔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함께 합니다. 그래서 뭐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뭐 그런 노래를 뭐 한두 번 불러본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정도는 뭐 기본적으로 노래하고 그에 따른 희생과 대가를 알고 나면 금방 포기해버립니다. 처음에 말할 때는 안 듣다 이제 서서히 느낌이 오면은 아 이게 보통 길이 아니구나 느낌이 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그때 누군가가 야 너 힘든 일이니까 니는 가라 그러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저도 우리 교회 안데 막 뭐 여기 지금 이 사람만 이게 저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예전에 여기 10시에는요 2명, 1명 뭐 이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힘드시죠? 그럼 그렇게 기뻐해요. 다음에 안 나와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제가 힘드시죠? 그러면 안 나와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안 나와요 다음에. 근데 그 말 안 해야겠구나 이제 그 생각을. 힘드시죠? 그러면 실제 힘들거든요. 보통 일이 아니죠.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오면 주의 종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코 종이 되지 못한 청년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57절 62절에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어떤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주를 따르리이다 하니 결심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으되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는데 너희들 나 따른 너희들이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먼저 내가 가서 내 집에 있는 자들에게 작별을 구하게 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들이 제자 안 되겠다는 게 아닙니다. 되겠다고요. 주님 따르겠다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어루고 만지고 해가지고 그죠? 힘을 주고 해서 따르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초를 치시면은 따르겠다고 했다고 이렇게 하면 말이죠. 섭하죠. 전부 다 3명 다 떨어뜨렸어요. 3명 다 떨어뜨렸다고.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손해나 장하고 자기에게 다가올 부담과 희생을 알게 되면 결국 포기하고 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오늘같이 말이죠. 한국과 알제리가 뭐 축구한다 이러면은 말이죠. 늦잠 잔다는 핑계로 그냥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있을지 모르겠다. 없겠지만은 그냥 그 늦잠을 자는 그 쾌락과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고 싶은 욕심과 TV 중계를 통해 방송되는 이 스포츠 게임과 말이죠. 친구의 전화 한 통화에도 주일 예배 출석이 그냥 확 바뀝니다. 가려고 옷 입다가 전화 한 통화 꼭 나가려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오늘 뭐 어디서 한번 만나자 그러면 오늘 못 나가겠네. 핑계거리가 하나 딱 생긴 거죠. 이게 한둘이 아니죠. 그런 분들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인정을 받고 싶지만 결코 참된 믿음을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선택의 순간에 갈라서게 됩니다. 한참 잘 가다가도 결국은 갈라서게 돼요. 자기가 사는 곳에 말이죠. 바른 지역교회가 있고 말씀대로 믿는 교회가 있고 킹정성에 쓰는 교회가 있으면 자기가 막 온갖 충성을 다할 것처럼 막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지역에 그런 교회가 서도록 기도해 주세요. 다 드디어 서버렸어요. 왜 우리 지역에 이런 교회가 와가지고 나로 와가지고 이렇게 부담을 준다 이거. 우리 지역에 막 킹정성 쓰는 목사님 와서 바른 교회에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노래를 부르다가 이제 다음 주에 아마 거기 교회 하나 설 겁니다. 그러면은 막 당황을 해가지고 말이죠. 없을 때는 그렇게 꽃노래를 부르다가 교회 타령하다가 막상 오면 말이죠. 내가 거기에 출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부담스러워 죽겠다. 막 미치겠다. 그러고 말이죠. 평소에 입방열 안 떨어서야 되는데 그렇게 입방열 떨어놨기 때문에 막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한두 명이 아닙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사실은 오르바의 후예입니다. 오르바의 후예들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람들 일컬어서 주의 제자로서는 합당치 않다고 하셨습니다. 오르바는 두 방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자의 전형입니다. 오르바 룻은 그들의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순간에 결국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른 선택의 중요성은 이런 말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르바 룻은 처음에 함께 동행했고 한 목소리를 냈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다른 방향, 다른 길을 갔습니다. 다른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그녀에게 붙음으로 룻은 모압족 속의 여자였지만 이제는 유대의 백성으로 살고자 했습니다. 룻은 자신이 붙들어야 할 것을 굳게 붙들었습니다. 15절 그녀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너도 내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매 나오면 오르바가 작별의 키슬라고를 떠나자 룻에게 보라 내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나니 합니다. 룻은 오르바는 몸만 친정으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몸만 떠난 게 아니에요. 나오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그러죠.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나니 이 말대로 오르바는 다시 모압족 속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종교도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종교도 바뀐다 이거죠. 몸만 돌아간 게 아닙니다. 오르바는 모압 여인으로 유대인 남편과 유대인 시어머니를 두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들었고 알았어요.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면 평생을 유대 백성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되돌아가면 모압 땅에서 모압족 속으로 모압의 신들을 섬기며 평생을 살게 됩니다. 나오미는 자신과 함께 일어나 동행하는 자기 며느리들을 향해서 반복해서
자기 백성에게 너희 신들,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악행이죠. 여기 문제는 여기 있어요. 너희 신들에게로 말,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간다니. 오르바가 그냥 돌아갔다는 게 그냥 자기 앞길 살 길 열어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 다시 만들어버린 거죠. 우상 숭배자 다시 만든 거죠. 나오미는 자신에게 맡겨진 혼들을 영적으로 인도하고 양육할 소원도 없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힘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들을 우상들에게로 돌아가라고 설득하고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마땅히 유대 땅으로 함께 와서 유대 백성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게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렇죠? 오르바가 떠나자 나오미는 룻에게 너도 내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이랬습니다. 이런 망발이 없죠. 오르바가 자기 나오미가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지금 한 명 남은 그나마 한 명 남은 사람도 가라고 막 가라고 같이 가지 말자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룻은 어쨌든 시어머니 믿었다는 안 되는 거죠. 너도 내 동선을 따라 돌아가라 이러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실족해서 떠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열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하시니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사이나 제사장들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뭐라고요?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돌아가고 불신자들이 돌아간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주님과 동행하던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 돌아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더라 이거죠. 이들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실족해서 그분을 떠나서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몸만 떠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따를 때 가졌던 그분에 대한 믿음과 기대와 소망을 다 접었던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뭔가 바라는 게 있었고 얻고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이 아니다 이거. 그것은 주님이 줄 수도 없고 줄 의사도 없고 주지 않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그들이 원한 걸 하나도 줄 수가 없으셨고 주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많은 이들이 그분을 떠나서 되돌아오고 다시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도로 부르신 12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나오미와 차이죠. 나오미는 너도 돌아가라 이거고 주님은 12에게 너희도 떠나라. 그건 아니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거죠. 주님은 나오미처럼 너희도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도 돌아가려느냐 이거. 선택하라 이거예요. 선택하라. 그랬을 때 룻과 같은 결단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게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어요. 베드로가 그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며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굳게 붙들었죠. 굳게 붙들었어요. 룻이 나오미에게 굳게 붙었듯이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굳게 붙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나서 돌아갔을 때 베드로는 붙었어요. 주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오르바처럼 주님을 떠나 돌아갈 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럴 때 룻과 같은 사람이 하나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가 있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자, 룻기 1장 나와서 다시 16절 17절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신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떤 다른 것이 나와 어머니를 갈라놓으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돈 내리시길 원하나이다 하며
돌아가라는 나오미의 강권에 대한 룻의 답변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왕국에서 자신의 선택과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결단했던 것처럼 룻 역시 이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 자신의 선택을 결단을 한 겁니다.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종이나 다름없었지만 외부의 환경이나 현실의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 살지 않고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단을 했습니다. 룻은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지만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것을 결단했습니다. 그것도 유대 땅으로 왔단 말이죠. 룻의 결심은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리다 라고 한 것처럼 육신의 뜻이나 육신의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룻은 알고 있어요. 돌아가봐야 얻을 게 별로 없다. 남편 못 얻는 건 당연한 거. 시어머니가 이민 올 때 몽땅 싸들고 왔기 때문에 돌아가봐야 빈털털이다 이거. 사실 바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바랄 게 돌아가봐야 바랄 게 하나도 없다요. 꼽을 쳐놓은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어머니 왜 자꾸 돌아가라고 하는지 잘 알고 현실을 잘 알고 있어요. 바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이죠.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룻이 바라는 것은 그런 육신적인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룻의 결심은 지금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여기서 어머니라고 되어 있는 것이 킹제임스 성경에 모두 당신이라는 2인칭 대명사입니다. thee, thou로 되어 있는데 존칭어 문제로 모두 실명사로 받아서 번역을 했습니다. 나도 가고, 첫 번째 간다, 나도 가고, 나도 머물리다. 가서 내가 거기 유대당에 머물겠다 이거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이제 뭐라고요? 유대인 되겠다 이거죠.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 이제 모압 족속의 신 안 믿는다 이거죠. 난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 하나님이 되시리니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니이다. 이 5가지 결단을 딱 말했습니다. 나오면 룻에게 되돌아가라 떠나라고 강권했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굳게 붙어서 죽음도 함께 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친족과 가족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룻은 현실에 발을 두었지만 눈은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오미가 뭐라고 해도 룻은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어머니의 육신의 정과 육신의 사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들었던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룻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 엘리사는 엘리야의 말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베델로 가는 동안에 엘리사에게 길갈에 머물라고 말을 했습니다.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했어요. 엘리사는 뭐라 그래 그때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엘리야는 엘리사에 자꾸 떠나라 그래요. 엘리야가 여리고로 가는 동안에 엘리사에게 베델에 오는 머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한번 주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따라갔어요. 마지막으로 엘리야는 요단으로 가는 동안에 엘리사들어 여리고에 머물라 이렇게 되거든요. 엘리사는 그와 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주께서 살아계신가 당신의 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엄청나죠? 엘리사는 엘리야 계속해서 여기 머물라 떠나라 하는데 안 떠납니다. 룻과 같은 이제 남자 룻과 같은 사람이지. 엘리사였어요. 엘리사는 마치 미움받는 자식처럼 엘리야의 냉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받고 그의 장자가 되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 장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 내 아버지요 그러죠. 근데 엘리사가 미움받는 아들처럼 돼서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갑절의 영을, 그게 율법에 따르면 상속이 미움받는 자식은 2배거든요. 그 갑절을 주옵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절을 주옵소서. 엘리야가 엘리사를 살갑게 대한 게 아닙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산에 갔을 때 동굴에서 주님이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그러고 막 난리 쳤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면 너는 대언자에서 해고하고 그만두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니지르 대언자가 되게 하고 이랬어요. 엘리야가 주님께 위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그 자리에 즉석에서 엘리야가 해고해 버리시고 니지르에서 엘리사 하라고.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기름 부어서 엘리사에게 기름 붓고 하랬더니 엘리야가 올라갈 때까지 하면 엘리사에게 기름 안 부어줬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까지 엘리사 기름 안 부어줬어요. 안 부어줬어요. 머리에 기름 안 부어주고 올라갔죠. 미움받는 자식처럼 됐죠. 미움받는 자식처럼. 근데 엘리사는 어쨌든 간에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엘리야가 하늘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영적인 거룩한 열망은 성취할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엘리사는 확실히 구했고 그것을 얻었습니다. 엘리사는 확실하게 구했고 그걸 얻었어요. 룻도 마찬가지였고요. 복음서에도 나오미와 룻과 같은 불의 대화가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누가 그렇죠? 주님과 스로보니게 여인의 대화가 그렇습니다. 스로보니게 여인은 자신의 딸을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탄원을 했는데 주님은 계속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그녀는 떨어지거나 돌아가게 하지 못했어요. 그 무엇도 그 여자를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거나 돌아가게 하지 못했습니다. 끈질긴 기도와 강청의 표본 같은 이 여인은 현실의 장벽을 넘어서서 주님으로부터 원하는 걸 얻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지수표를 제공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7편 4절에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마음의 소원들을 주시리라. 룻은 소원이 있었고 그 소원은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18절입니다. 그녀가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나오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나오미는 룻의 굳은 결심을 보고 되돌아가라는 말을 그쳤습니다. 굳게 결심하다, steadfast란다는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주를 향한 마음이 이와 같아야 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성경 말하기를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를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그랬죠. 굳게 서서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 이게 바로 지금 굳게 결심하다는 같은 단어입니다. 마음을 굳히는 정도에 따라서 오르바가 되느냐 룻이 되느냐 결정납니다. 오르바도 처음부터 안 해갔던 거 아니었습니다. 같이 가다가 마음이 덜 굳은 거였죠. 어느 정도 결심이 굳은 정도예요. 바울을 다루던 제자 중에서 이런 케이스가 있죠. 데마냐 디모데냐입니다. 데마냐 디모데냐. 데마도 함께 따랐습니다. 그러다 중간에 돌아간 거죠. 데마냐 디모데냐예요. 마가냐 실라냐입니다. 마가도 처음에 함께 따라다가 중간에 따랐죠. 마가냐 실라냐. 이것이 마음에 굳게 그 굳게 결심한 그 결심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로 올리셔서 영접 받으실 때가 이름에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자기 얼굴을 고정하셨는데 이때 표현이 뭐냐면 굳게 결심하다. 얼굴을 고정하고 이게 굳게 결심하다. 베드로는 권고하기를 베드로 3장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아서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굳건하면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룻처럼 주의 일을 하는데 굳게 결심해야 되고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리지 않도록 굳게 결심해야 됩니다. 그 사정 어렵다고 말이죠. 사정 어렵다고 아무 성경 가져오세요. 몇 년 지나다 보면은 다 배우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사정 어렵다고. 사정 어렵다고 현실에 타협하면 안 돼요. 미국 장로교처럼 말이죠. 동성애자들 교회에서 빠져나갈까봐 동성애 인정해주는 그런 고따이질을 하면 안 된다고. 유력한 사람 누구 떠날까봐 교회 어려워질까봐 말이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사정 어려워질까봐. 굳게 결심하라.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번 배고파 보면 많이 떨어져요. 배고파 보면 많이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한번 해결해야 됩니다. 교회가. 몇 년 일하고 성장도 없고 부흥도 없고 사람도 없고 여기서 한번 겪어 나가야지. 그러고 나서 이제 난 사람보다 주의 진리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이 딱 한번 결정이 나야 됩니다. 딱 결정이 나야 돼요. 성도들만 한 번씩 마음에. 그게 딱 결정이 나야지, 예, 그런 부분에서 흔들림이 없게 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게. 나중에 뭐, 자기 생명보다도 주의 일이,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결정이 나야 돼요. 그랬던 사람들이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사람 있고 먼저 다른 게 있죠. 뭐. 사람이 먼저죠. 사람이 먼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19절입니다. 이에 그들 둘이 가서 마침내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니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를 때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므로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10년 만에 영국 귀국 귀향입니다. 잠시 고향 방문이 아니라 완전히 귀국을 했는데 베들레헴 온 도시가 그들로 인해 흥분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도 그 도시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뉴스였을 겁니다. 야, 엘리멜렉이 재산 다 정리해서 모압으로 간다. 이거는 뭐 유다 땅에서는 충격적인 소식이죠. 고향을 떠날 때도 아마 도시 사람이 다 놀랐을 텐데 이번에 어쨌든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떠난 사람들 중 남자들은 모두 죽고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 하나만 돌아왔습니다. 그 도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이들은 금유환영한 것이 아니라 쪽박 차고 돌아와서 아주 부끄러운 귀향이었습니다. 타지에서 10년의 고생은 나오미의 얼굴이나 성격까지도 변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의 죽음과 타지에서의 고단한 삶으로 인해서 고향 사람들은 이 사람이 나오미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물음 이상에 많은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냥 뭐 질문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단지 질문이 아니라 말이죠. 링컨은 말하기를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누구나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했습니다. 얼굴은 그 사람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20년간 성경을 읽고 주님과 사귐을 가진 사람의 얼굴과 맨날 세상 신문과 잡지와 영화와 이런 것만 보던 사람하고 얼굴이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을 늘 주님을 생각했던 사람의 얼굴하고 맨날 돈만 생각했던 사람 얼굴하고는 표정이 같을 수가 없어요. 같아서는 안 되지. 사람이 딱 보면 달라 보여야죠. 딱 달라 보이지? 안 달라 보여요? 얼굴이 딱 얼굴만 보면 대충 알죠. 응?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교회마다 대부분 큰 교회다 뭐 작은 교회도 걸어놓은 그림 중에 하나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 교회마다 집마다 있는 데도 많죠. 예수님과 12제자들을 그린 그림인데 다빈치가 자기 작품에 그려넣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오랫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모델을 찾느라고. 그러다가 어느 교회의 성가대원 중에 한 명을 딱 찾았는데 얼굴도 아주 예쁘지만 아주 얼굴에 풍기는 인상이 아주 좋아서 야, 저 사람을 예수님의 모델로 그림을 그리면 되겠다 싶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그 피에토 반디넬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린 그림이죠. 그런데 여러 해가 지났지만 그림을 완성을 못했습니다. 한 명 때문에요. 가룟 유다를 그려야 되는데 여기 맞는 모델을 찾기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는 별로 호기 맞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제자들 다 그려냈지만 한 사람은 그 유다 아스카리오 가룟 유다를 그리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찾는 사람은 죄로 굳어지고 틀어지고 얼굴 생김이 그냥 비열하고 비참한 그런 사람 하나를 찾는데 로마의 거리에서 한 명을 만나가지고 딱 봐도 그냥 얼굴만 봐도 이건 완전히 악당 같아. 근데 그 풍긴 인상이 그 야비한 사람 같아 보였다 이거요. 악당이 야비한 같은 사람 같아서 그냥 인상만 눈만 마주쳤는데 다빈치 자신이 몸이 오싹해질 정도였다 그래. 몸이 오싹해질 정도였대. 그래서 다빈치가 용기를 내서 그를 고용을 했어요. 모델이 되어주시오 하고 그래서 자신의 캔버스에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래서 다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보내 전에 참 이름을 안 물어봤는데 아직까지 당신 이름을 안 물어본 것 같소 하니까 그 양반이 피에토 반디넬리오 전에 선생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모델로 그리셨지요. 제가 이 자리에 2번 앉았습니다. 2번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를 다빈치가 황망하죠. 한 사람을 2번 앉았어. 그래서 말이 범죄자이기는 험난한 법입니다.
범죄적인 험난합니다. 참 그 이면을 알고 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사람이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의 체질이 바뀐다 그랬죠. 뭘 먹고 사느냐, 계속 뭘 먹고 사느냐라서 그 가족력이라는 게 다른 거 아닙니다. 가족이 같은 공간에 살면 주로 같은 식당에서 같은 걸 먹기 때문에 가족 중에 누가 질병이 있느냐 묻는 거예요. 그 당연히 유전만 말한 게 아닙니다. 같은 걸 다 먹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력을 묻는 거예요. 누구 당신 가족 중에 누구 아픈 거 있냐 하면은 비슷한식 같은 걸 같은 이 생활 패턴이거든요. 근데 저는 식성이 까다로워서 그런 걸 아예 안 먹으니까 뭐 이래버리면 그건 순전 유전이에요. 그건 순전 유전인데 같은 걸 먹으면 같은 저게 돼요. 그렇죠. 성경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느냐가 달려있어요. 뭘 먹느냐. 계속 킹제임스 성경을 바탕으로 이쪽에서 진리를 먹는 사람하고 맨날 그 개혁 성경도 그쪽에서 먹는 사람은 체질이, 영적 체질이 같아서는 안 돼요. 취향이 달라야 되고 추구하는 게 달라야 되고 다 달라야 됩니다. 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죠. 같으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 조선 사람들은 뭐 아무리 이 종교가 달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게 문화가 비빔밥 문화였어. 시어머니는 불철당 가고 나는 교회 가고 뭐 남편은 캐톨릭 가고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비빔밥 문화니까. 비빔밥 문화니까 우린 서로 사이좋게. 맞죠? 우린 사이좋게. 무슬림들 보세요. 시아파하고 수니파가 지금 못 어울리잖아요. 전쟁하잖아. 그렇죠? 그 둘이 못 어울려요. 같은 무슬림인데도. 근데 한국 사람들은 뭐 같은 거 아니라요. 완전히 달라도 부부 생활에도 문제 없어요. 저희 남편 안 믿어요. 근데 전혀 문제 없어요. 문제 될 일이 없죠. 내가 증언 안 하는데 남편 하자는 대로 다 하는데 뭐가 문제 될 게 있어요. 그래 살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그래봐요. 당장 연하대로 난리 났지. 의를 전파해봐요. 반 죽지. 난 당신한테 절대로 예수 이야기 안 할 테니까 집에서는 절대로 교회 이야기 안 할 테니까 걱정을 하지 마시오. 이러잖아. 걱정을 하지 마시오. 그게 오늘날 평화를 위해서 뭘 희생하는 거죠? 예. 가족의 화평을 위해서. 많죠? 내가 킹제임스 성경 쓰고 뭐 집에서는 뭐 개혁 성경 쓰든 상관없어요. 난 침례교 다니고 그 사람은 뭐 오순절 다녀도 상관없잖아요. 우린 비빔밥 문화니까. 어차피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이러면 끝나는 거라고. 하나님 믿지 않냐고. 20절입니다. 그녀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옴이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나오미는 자신을 알아본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이 나오미가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는 뭐죠? 쓰라림입니다. 슬픔. 전능자께서는 나를 매우 괴롭게 하셨느니라. 마라의 뜻이 쓰라림인데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분이고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늘을 찾게 한다는 사실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증언했습니다. 주의 상속 땅을 떠났고 주의 회중을 떠났던 자신의 삶과 인생 여정 자체가 훌륭한 증언입니다. 꼭 잘난 것만 증언이 아니에요. 주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징계받는 것도 훌륭한 간증입니다. 주의 상속 땅을 떠났던 자신의 삶. 나오미가 마라가 됐다 이거예요. 이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증인이다 이거죠. 내가 증인이다. 이런 거 맞죠? 이 노처녀 하나가 시집을 못 가가지고 불신자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설득을 해도 뭐 별로 말 안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설득을 해도 말 안 되는데 그 자매를 딱 주저앉힌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나이 많은 이혼녀였어요. 나를 봐라 그랬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어떻게 살았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를 증언을 해줬어요. 한밤중에 남편이 친구들 데려와서 술상 차리라 그러면 차려야 되는데 성경을 믿는 크리스천이 네가 그 짓 할 수 있겠느냐 그래 딱 말했어요. 그 한마디에 그냥 탁 갔어요. 실패한 자신의 인생이 그 사람의 길을 딱 바로 잡아줬어요. 내가 증인이다 그래. 내가 증인이다. 응? 내가 증인이다. 야, 그래 가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죠. 응? 실패도 간증입니다. 나오미가 그러잖아요. 전능자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주의 상속 땅을 떠나지 말고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체가 나는 고난이었다요. 쓰라림이었다요. 나오면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은 안 해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뭐 이런 간증은 아니에요. 이 정도 찬양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정도 믿음 아니죠. 나오면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징계가 그 당시에는 기쁜 것으로 보이지 않냐고 슬픈 것으로 보이나 나중에는 그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에게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오미는 마음속에 주께 대한 원망이나 불평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처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때로 긴 시간이 걸립니다. 나오미를 욕할 건 아니에요. 이 나오미가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이때까지 옆에서 뭐 해야 되죠? 입 다물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인내로 기다려줘야지. 그 자꾸 건드리면 안 돼요. 그냥 기다려줘야 돼. 우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 나오미가 고생 많았구나. 10년간 엄청 고생했구나. 주님께서 빨리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처를 싸매 주시기를 원하노라.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러면 되는 거죠. 알아, 네가 갈 때 나는 그럴 줄 알았다. 뭐 내가 뭐 그 눈에 확 나더라. 뭐 이러면서 하면 또 뒤집어 놓죠.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서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로 보이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간증입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이민을 떠날 때 땅과 재산을 다 처분해서 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모압 땅에서 가족과 자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0년 만에 모압 땅에서 모든 자산이 다 녹아 없어져 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뭐 교포들 중에서 뭐 이민 와서 뭐 가져온 재산 몇 년 만에 다 녹아나는 건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아파트 팔고 예금 통장 다 끌고 왔는데 그냥 몇 년 만에 그냥 막 싸그리 날려버린 거죠. 다시 그래서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죠. 그거 뭐 다 경험이지.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말이죠. 나오미 어제는 돌아갔지만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고 막 얼마나 그 밑바닥에 그냥 사는 사람 많아요.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증거를 보이셨고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근데 나오미는 어쨌든 자신의 이 불행의 원인이 주님의 징계고 심판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거기서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사기를 당해가지고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냥 주의 심판이고 주의 징계다 이거예요. 그냥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대신에 주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오면 자신이 겪은 쓰라림과 괴로움과 혼의 고통이 주께서 자신을 대적하시고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바로잡고 내 타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내가 주 내 하나님을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라리는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 말하노라 하십니다. 이게 나오미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경 여러분에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성경에서 벗어난다면 삶의 여정을 통해서 책망받고 바로잡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쓰라립니다. 그 과정이 쓰라려요. 이 일은 참으로 쓰라리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어떤 이는 사고로 온몸을 짜집고 어떤 이는 불치의 병에서 몇 년을 생활하고 어떤 이는 자식이 죽고 어떤 이는 집안이 파산하고 이혼과 사별과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모압으로 가서 기쁨으로 금유하냐 하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어찌하여 나를 기쁨 즐거움이라 부르느냐 이거예요. 22절입니다. 이같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자기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더라. 그들이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던 시기가 보리 수확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4월 중순경으로 유대력으로는 첫째 달이죠. 아비벌로서 출애굽하던 달입니다. 수확이란 말은 항상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말임을 여러분 알 겁니다. 수확이죠. 주님은 제자들에게 수확할 일꾼을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추수할 밭에 수확할 일꾼, 수확 때였다. 마지막 때였다. 룻은 추수를 하는 일꾼이 아니라 뒤에서 이삭 죽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예표하는 여인으로 환란 때 이방인들,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예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을 몇 가지 정리하면 여러분 룻과 같이 결단을 하고 굳게 붙어야 됩니다.
오르바냐 루시냐는 여러분의 결심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있는 겁니다. 거기서 뭐 하나님의 예정이니 하나님의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르바 루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데마가 되느냐 디모데가 되느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지. 룻과같이 굳게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룻과같이 굳게 결단하고 그 결심에서 떠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보기 바랍니다. 태어난 태생이나 환경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룻은 모압 여인으로 태어나서 모압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은 인생은 유대 땅으로 가서 유대 백성으로 살 걸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가 중요합니다. 이제는 성경 믿는 성경 신자로 살겠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로 남은 인생은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 지난 생활은 지난 날로 족하고 앞으로는 그 앞 뒤를 돌이키지 말고 앞을 보고 살라 이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 좀 더 귀한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좀 더 소중한 걸 선택하십시오. 나에게 좀 더 소중한 걸 그것을 선택하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말씀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룻과 같이 옳은 것, 귀한 것들을 붙들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헌신을 원합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주의 승리합니다. 아멘.